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의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과연 뭘 의미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44절을 보면 죽은 자가 아니고 40 그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4절 그러죠.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은 무엇인가?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그 도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구원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구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구원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 평강이라, 안식이라,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기적적인 삶을 살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구원에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목을 사내들인 공의의 음모라, 또 부제로 악한 자들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두 표로 나눠지죠. 한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표로 나눠지고, 한편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행편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짐작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 신자와 불신자, 의인과 악인,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생명의 사람들과 저주의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악한 자들의 음모까지라도, 악한 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든 공격까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데 이용하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먼저 드리고 오늘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이 믿었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결같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참 믿음과 또 하나는 일시적인 믿음이라.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1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 8장 59절을 한번 찾아보고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을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를 무엇으로 믿지는 못했어요? 메시아로 믿지는 못하고 있지 않아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자, 예수를 믿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가? 그 다음 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그러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기는 믿었다고는 하는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이처럼 큰 기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의 종류가 그러죠? 참 믿음과 참 믿음이 아닌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뭐 옥토에 뿌린 옥토에 뿌린 씨만이 참 알곡이 되고 참 믿음이 되지만은 그 외에는 사가지고 말 것들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역시 믿음에는 참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에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믿음, 표적을 보고 믿음, 그러죠? 이적을 보고 믿음, 이런 것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표적을 믿는 거예요. 야, 기적을 믿는 거예요. 저거 신기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누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시작. 저희가 돌로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로 치려고 해요.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그들이 돌로 칠 수 있겠어요? 자,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중에도 참 믿음이 아닌 일시적인 믿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45절에서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인가 참 믿음인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46절로 넘어갑니다.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러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구하는 거죠. 자, 이 보고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돼요?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보고를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모여서 그러죠? 여기 공회, 자 47절에 보면은 공회를 모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기관인 그러죠?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72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 랍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장로들이 들어가는데, 이 네 부류들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어떤 파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두개파들이 정치력을 많이 행세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바리새파요. 가장 민초들과 가까이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상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 그런데 이 공회는 선한 일에는 서로 분열을 해서 싸우고 악한 일에는 서로 단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어디를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를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모습이 그대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드러나 있어요. 자, 그들이 서로 분열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사도행전 23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분열을 하냐, 갈등을 갖느냐 하면은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합니다. 이 사두개파들은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혼도 없다. 사두개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주도자들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리고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이기는 해도 뭘 믿었어요? 천국을 믿었고 천사들을 믿었고 영혼을 믿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쭉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뭐 때문에? 자기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사상이. 천국도 이야기하고 영혼에 대한 구원도 이야기하고, 근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말도 잘하고 신빙성이 있고 기적까지 이루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사두개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급들이었다고요. 물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지만은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사도행전 또 사복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고해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절과 47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양들이 쭉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단합할 때는 어떤 일에 단합했어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똑같이 단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는데 단합을 하고, 이것은 무슨 특징이에요? 사탄의 특징이에요. 좋은 일에는 분열하고 선한 일에는 착하고 선한 일에는 늘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면서도 악한 일에는 단합하는 것이 누구의 특성이에요? 사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서 돌아가는 성격을 쑥 보면 그것이 사탄의 회인지 성령의 회인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이제 당황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겠느냐? 그런 뜻이죠. 원문을 쉽게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그들이 저주의 길을 스스로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한다 한 일을 우리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으면 마치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라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아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귀영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쁜 일들은 다 단합해가지고 사람 못 살게 하고 있는 일을 다 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많은 표적을 행했으니 우리가 도대체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보고 이길 것이고 죽일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자칫 잘못하면 어째요? 자기들이 당할 수도 있는 일이죠. 자, 여기에 많은 표적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소개하면서 첫 시간에 요한복음이 표적을 소개하는데 몇 가지를 소개했다고 했어요? 7가지를 소개하고 그 7가지 중에 마지막이 이 나사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제 우리가 중식을 마치고 있다. 오후에 구속사 2권 제1장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살펴볼 것인데,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문장의 구성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7단어로 되어 있어요. 5단어로 만들 수도 있고 한 문장을 10단어로 만들 수 있는데, 성경의 첫 장 첫 절을 7단어로 구성한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다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7개뿐이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인데도 7개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아주 다분한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2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숫자에 민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방 세상을 통치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참 안식과 평강을 주장하면서 금촛대를 만들 때도 7등잔을 만들고 10등잔을 만들면 더 헌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7등잔을 만들어요. 왜요? 참 안식 럭키 세븐은 장차 오실 참 빛이시요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그런 여러 군데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문장의 형식이나 구조에서부터도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물론 이런 자료가 여기저기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원어를 연구해보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책으로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하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확실한 목표의식,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찾아봤을 때 그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지나가는 글을 읽듯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내용 들어가기 전에 문장의 구조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11장 8절로 48절로 넘어갑시다.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그들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8절, 49절, 50절까지 쭉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과 그 두려워하는 모습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두려움은 뭐였어요? 우리의 땅을, 우리의 민족을 잃을까 하노라. 예수님이 어디 침략자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땅은 무엇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의 수도요. 온 유대 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온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온 유대의 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족은 뭐예요? 민족은 뭐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죠. 산헤드린 공회를 말해요. 왜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는 뭘 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똑같은 것이요.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나눠져 있지만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그걸 다 해요. 상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지 생각을 말하면서, 지 주장을 말하면서 누구의 뜻이라고? 국민의 뜻이라고. 지금 그 말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땅과 우리의 민족을 빼앗기고 잃을까 두렵다. 그것은 곧 자기들의 뭐예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잃어버리게 되겠다는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받고 혼자 읽는 것보다 이런 말씀 선포 시간에 함께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줄 모르겠어요. 오늘날 국회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말하는 폼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추구하는 일들이 자기들의 특권, 자기들의 갑질을 고수하려고 하는, 백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과연 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래야 되죠. 분위기로 봐서 저자가 정말로 메시아냐 아니냐 이걸 연구하고 토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를 그대로 두면, 저자를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망할 것으로. 왜 그래요? 그들이 사실상 이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식민지로 통치하는,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책은 회의책이었어요. 회의책. 종교도 정치도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뭐만 아니면 로마의 반대 운동만 안 하면.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아예 반대 운동도 할 생각도 못 하도록 이름, 성 다 빼앗기고 밥그릇, 숟가락, 수저 다 빼앗아가고 곡식까지 다 빼앗아가. 배고파서 못 살겠네. 아이고 배고픈 거. 그 말 외에는 다른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을 두둔해 그것도 회개치 아니하고 잘못도 용서도 빌지 않은 오히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도 정작 한 민족으로 배고파서 인권을 누린다는 북한 형제들에게는 외면하면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제 신학과 제 사상과 제 지식과 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북한에 사람 돌려 보내준 것을 그놈을 팔아갖고 뭐 군사로 뭐 제 핵무기를 우리나라에서 보낸 쌀은요 몇 년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사과도 안 한답니다. 그런 거짓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저주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역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 그 일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49절로 50절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해 제사장이 이 가야바였어요. 가야바.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면서도 산헤드린 공회는 회장은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야바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안나스의 제자, 장인 안나스의 사우죠. 그러니까 장인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요? 가야바. 가야바가 지금 그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재임한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고 봤을 때 그가 36년까지 재임을 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이 시대적으로 연도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총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할 때 총독부를 세웠어요. 일본이 총독부를 세운 것처럼 그 총독부에 빌라도가 어째요?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로 총독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고용임금을 한때 사용했던 것처럼 그러죠? 왕제도라든지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시인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때 바로 이 대제사장을 하고 산헤드린 공회장을 했던 이 가야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야는 체하는 거죠. 그러죠? 뭐라고 말을 해요?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를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은 다 누구의 모형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맹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해와요. 비록 이들이 가짜, 진정하지 못한 거짓, 악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상징적인 자리에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악한 자들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세운 겁니다. 대제사장 자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자리요, 참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자리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짜들이, 약한 자들이 차고 앉아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십자가 위에다 패를 걸었어요. 뭔 패를 걸었어요? 무슨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 그것은 진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알았어요? 비꼬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상은 어째요? 예수를 죽임으로 너희들이 유익하다. 그 의도는 굉장히 사악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어째요? 성경이 준비해왔던 이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의 역설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내용들을 가져다 준가를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탄의 무리까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구원의 사역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를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 가야바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설적인 표현으로 자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 네 민족이, 네 땅이 평안하고 유익할 것이다.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아요. 성경이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진행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의도가 맞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죠. 아주 합법적으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자리를 희석시키지 않고 그들의 입술을 빌어서 장차 오실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야바는 자기들의 욕심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째요? 하이 파나바 대제사장이 대하고 이 나쁜 놈 이런 이야기만 하고 말 것이지만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어디 먼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많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것으로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복을 내리시기 위한 준비로 그런 일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요 아니요 평강이요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옛날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무엇을 가지고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그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자, 51절로 넘어갑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해석한 내용이 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러죠? 51절에 보세요. 그러죠? 가야바가 하는 말은 지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한 거죠.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52절도) 보면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가야바가 속셈을 다른 말을 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일이고, 그 일은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흩어진 자기 백성들, 나와 여러분들을 긁어모으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 말을 바꾸면 나와 여러분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야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51절과 52절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가 시작되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니라. 죽이려고 하니까 또 피해 가셨어요. 왜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내가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못 찾고 말았어요. 근데 준비를 다 하고 아침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나오는데 사모님이 잠언 3장을 그 소리나게 틀어놓은 거 뭐예요? 네? 저 핸드폰에다 이렇게 뭐 하면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요? 아무튼 성경을 읽는데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그 성경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그거 은이요. 잠언 전서 보니까 잠언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이 때는 하나님의 때이고 그 때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어서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사실을 54절에서 말하고 있고, 55절에 보니까 유대인 유월절이 가까워진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창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56절에 명절에 그가 오지 않겠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명절 때 올라올 것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예측까지라도 추측까지라도 하나님이 이용해서 예수님이 6월절에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올라가실 것을 그들의 추측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사악한 사탄의 종들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이 좌우하고 계신 것을 보면 참으로 눈물이 나고 감개가 무량할 정도로 기가 막힌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 그것을 알거든 고하여 찾게 하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잡아들이기로 선포하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 하여금 악역을 하게 함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악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성화시키고 연단하고 복주는 방법으로 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모든 일에 매사에 성찰하고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태도요, 진정한 태도요, 성령의 간섭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